오늘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천국 16번째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16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17번째. 다음 주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그렇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신앙으로 인내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정도, 준비의 정도를 보편적인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껏 더 높여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인은 아주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돌아온다는 약속은 분명하고 분명히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가 정하는 시간과 다르게 오신다. 그것이 이제 주인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한다. 모든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고 또한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 때까지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는요, 개개인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책임이 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주인이 요구하신다. 열처녀 비유와 조금 다르고 또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부여진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개인적인 징계 그리고 개인적인 상급이 부여된다. 그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상급이 부여된다. 천국은 분명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종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소유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 다르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나요. 중요한 점은 주인은 자신의 것을 맡겼다. 주인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의 것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다. 그것입니다.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아낌없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제 종들은 맡겨진 재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가능한 모든 그들의 경험과 판단,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과 성실과 수고, 멈춰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아가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한 데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땅에 묻어놓는 것, 그것이 그가 가진 최고의 창조적인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각 자기가 받은 것의 2배를 남겼다. 그것은 공통점이에요. 주인의 뜻, 주인의 신뢰를 그대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나누어 줄 때 가졌던 그 마음, 주인의 계획을 종들이 제대로 이행한 거예요. 주인의 뜻과 종들의 반응과 종들의 이행이 함께 연결됩니다.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만이 가득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으면 이유가 많죠. 주인의 평가나 주인의 신뢰도가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내 능력, 내가 판단하는 내 수준, 내가 판단하는 나의 모습, 그것보다 주인의 판단과 주인의 신뢰가 너무 못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인의 기다만큼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부족한 나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아니면요, 주인은 단지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주인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불합리한 사람이다. 주인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거두고 싶다.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주인의 마음이 있고 주인의 계획이 있었지만 주인이 맡겼지만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떤 창의적인 발상과 개발도 없었다. 그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서운함과 어떤 감정들, 어떤 불평과 분노들, 아니면 그의 어떤 태생적인 게으른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관과 인생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합니다. 어떤 감정들, 어떤 서운함들, 어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아니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멈춰져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체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진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나의 시간만 오랫동안 버리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할 것인가? 주인 앞에 설 때 종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설 것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만 있는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부를 때 쭈삣쭈삣하게 엉거주춤 어쩔 수 없이 주인 앞에 설 것인가? 주인이 다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이며 나는 어떤 태도와 나는 어떤 자세로 주인 앞에 설 것인가? 주인이 오자 종들은요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여서 주인 앞에 씁니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그것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주인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첫째, 주인은 종을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종의 노고, 그의 노력, 그의 눈물, 그의 수고, 그의 모든 과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인께 받은 것을 배나 늘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인이 모르지 않아요. 주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해요. 적은 일.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적은 일일까? 종에게는 큰 일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적은 일이 맞아요. 적은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큰 일일까요?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은 적은 일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적은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적은 일입니다. 제 인생 80년이라면 제가 주의 일을 할 시기가 70년이라면 거기서 몇 년 열심히 수고한 것은 적은 일이에요. 10년 열심히 죽도록 충성한 것도 적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1, 2년 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일입니다. 또 왜 적은 일인가? 왜 적은 일이냐면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맡길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일이에요. 주인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되게 적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주인은 그 종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겁니다. 그들의 태도, 주인의 뜻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 주인이 맡긴 것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들, 주인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반응들, 주인의 뜻에 대하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종들은 그때그때 주인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주인이 맡길 때마다 주인의 뜻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주인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크게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지금 개입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사적이로 아무리 태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큰 도움이 지금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최선과 진정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우리 인생 전체의 소명, 우리 직업적인 거, 우리 삶의 어떤 달란트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확장해서 우리 인생 전체로 해석할 것이 있지만 오늘은 명확하게 종말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속해 있는 달란트의 종류예요. 잘 남기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잘 남기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멈추기도 하죠.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의 일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뒤로 처집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섬길 때 어떤 큰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로 얘기 안 해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 자체를 감당해 주는 것 자체를 교회가 고마워해 좋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 때나 시작하고 아무 때나 그만두는 것,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아무런 마음의 아픔도 느끼지 않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주인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주인이 나에게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맡기시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실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떠실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 어떤 최선의 열매를 맺을지 주인이 기대하면서 맡기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연말에 꼭 말씀드리죠. 저한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설득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 쉬었다가 몇 년에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일을 할 때 목사가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장로님이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정말 자주 여러분 자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과 어떤 일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권면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짱짱 빗나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은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올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교회에서부터 내가 맡겨진 그 일로부터 준비되고 훈련되면서 그렇게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열매도 남겨야 돼요. 교사하면서 성가대 찬양대 하면서 셀 리더 강사하면서 열매도 남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 많이 수고하시죠. 또 셀 강사들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실제로 듣고 막 정리하시고 제가 그거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성장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나를 향한 나의 전 인생을 통한 지금 이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지금 이 순종에서 다음 순종으로, 지금 이 충성에서 다음 충성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큰 뜻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특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만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갈, 우리가 걸어갈, 우리 교회가 걸어갈 스텝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만큼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만날 것인지,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면 어떤 단계를 만날 것인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관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과 경험들, 어려움들, 고비들, 도전들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그려주신 그 길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 그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거울 삼아 내가 그것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존재로 두신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을 지도도 없이 홀로 걸어가라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법칙입니다. 나는
남기는 종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종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종인가? 아니면 나는 땅에 그대로 파묻는 종인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 남겨야 합니다. 제가 하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남기면 주인이 오시면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여러분이 손해 보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장진희 목사님 다음 주에 사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기뻐요. 제가 1년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5년 정도 열심히 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더 크게 나가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5년, 6년 이렇게 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장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셔요.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서 다 못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 같기도 하고 후배 같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권면했어요. 목사님이 해보지 못한 것, 늘 하던 거 말고 잘 부족한 것, 약점이 있는 것, 연약한 것 그것을 또 다른 교회에서 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최락자 목사님 오시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고비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 교회 충성을 다하지만 동시에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실지를 잘 기억하면서 열매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드디어 주인 앞에 옵니다. 근데 그의 첫 마디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첫 마디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비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종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리고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줍니다.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인가? 스스로 넘어지게 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중단하게 하고 시작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그렇게 결정하도록 한 가장 결정적인 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의 뜻에 대한 오해, 주인의 마음에 대한 오해, 주인의 능력에 대한 오해, 주인의 큰 그림에 대한 무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주인의 성품,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내가 본 몇 조각의 퍼즐로 큰 그림을 판단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경험한 몇 마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재를 판단해 버려요. 자기 주관적 확신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짓게 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고 거기서 땅에 파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주관적 확신이 얼마나 스스로의 무덤을 파괴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주인은 나의 노력과 최선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한 것을 제대로 갚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동역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의 오해와 확신으로 스스로의 축복된 길을 스스로 막는 일을 자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주인은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인은 한 달란트를 준 그 사람에게도 두 달란트를 준 종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기대와 같은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만약 그도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겼을 것이고 그도 즐거움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좀 자본금을 든든히 주시기를. 그렇다면 주인에 대한 신뢰,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그분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잘 보고 지금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받아 많은 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이고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